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은 신약성경 26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들이 때때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너무 힘들구나, 너무 아프고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이래서 너무 힘들고 이래서 너무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잘못한 거 없느냐, 잘못한 거 같다 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내가 꼭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고 내가 그 일을 해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서 충분한데 여기서 내가 뭔가를 더 한마디를 해줘야겠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더 아프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픔이 있어서 또 어려워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는 것이 나에게 지금 있는 내 아픔과 현실보다 더 힘들어졌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내가 뭔가를 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판단의 소리로 들리고 그 판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아픔과 현실보다 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를 듣는 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말을 더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붙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더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에서 좋은 말을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상대방은 그 아픔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마지막 처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하시다면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아픔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아픈 걸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아픔으로 인정하고 나간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는데 내가 거기에서 어떤 말을 더 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더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면은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강한 사람들이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인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하고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을 때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리까지 가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서로 받으라 하고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또한 서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의 저것이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데 서로 받으라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는 것이
서로 받으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까지만 한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받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받으라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름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는다는 이야기가 내가 좋은 것만 받는다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받으라 하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것을 내가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은 항상 다른 두 집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 나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처럼 두 집단이 있고 더 크게 보면은 보수와 진보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훈구파와 살인파가 있었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가 있어서 그들은 사화를 일으키면서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면서까지 싸웠고 우리가 이기고 좋은 자리로 가려고 애쓴 것이 훈구파와 살인파의 갈등입니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임시정부가 돼서 개화가 되면서는 개화파와 보수파가 또 싸웠습니다. 개화파와 수구파가 싸우면서 그 속에서도 또 서로의 방향에서 내가 맞는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이 나라가 가야 된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가 싸우면서도 내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본받으라 하는 이야기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은 인정하십시오. 나는 작게는 내가 지금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는 새로움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은 바로 받아들으라, 서로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 감아도 생각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눈 감아도 생각이 나고 무슨 일을 해도 생각이 나는 일이 있다면은 그 일의 시작과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면은 우리는 그 결과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새로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그 안에서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지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새로움의 이야기로 우리들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과 원한을 깊이를 우리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새로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좋은 일로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포함하는 것. 그래서 서로 받으라 하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받아주신 이야기입니다. 할례의 추종자는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하신 것,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는 그 유대인들, 할례의 추종자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또한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로마 교회에서의 갈등이 이 유대인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이방인들과의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생활하기에는 가진 생활과 여건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다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같은 긍휼하심을 주셨고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로마인, 유대인과 이방인만이 아니라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서로 것으로 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서로의 것을 인정을 해줄 때 그리고 그것을 특성으로 삼으면서 나갈 때 그 안에서 새로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유학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학이 분포된 영향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의로운 또 애국적인 면에서 다르게 지역마다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감성적인 사람들한테 이성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성적인 분한테 감성적인 것을 얘기해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냥 저분은 저렇구나라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새로움의 이야기가 나오지 저 사람은 꼭 저래라고 이야기하면은 거기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의 예지를 중요시하는 사람과 희노애락 애호욕을 우선시하는 사람 그 안에서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리 감성적으로 접근한다고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접근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은 같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T냐 F냐 가지고서도 서로의 다름이 있는데 그 앞에서의 사단 7정의 이야기로서 다름의 이야기로 나간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합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받으라 하는 이야기는 그 말 그대로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으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감사가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충만함이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어서 아픔의 이야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만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서로를 인정하고 나니까 서로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만이 즐거움만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즐거워하고 어떤 구별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긍휼하심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는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것을 더불어서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는 일을 위하여서 일어나 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는 것으로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은혜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열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두는 것, 그래서 대림절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 가운데 바로 빛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빛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로와 소망을 두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모든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가 없으니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이다 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금을 긋고 편을 짓는다면은 나는 유대인이다, 너는 이방인이지, 너는 어디지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긍휼하심을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힘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찬 게 있으면 다른 건 튕겨나갑니다.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합니다. 수강 신청을 하면 정해진 인원이 있다 보니까 정해진 인원을 넘어가면은 등록이 안 돼, 수강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튕겨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튕겨나가서 난 주워 먹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튕겨나갔다는 게 안에 차 있으니까 다른 것을 집어넣어도 튕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다면은 다른 것이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불편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 사람은 왜 이렇지? 라는 갈등이 여러분 안에 차고 있다면은 평강과 기쁨이 튕겨나갈까요? 들어갈까요? 평강과 기쁨이 튕겨나갑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것이 튕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튕겨나간다면 여러분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들은 그 자리에 성령의 기쁨과 충만함으로 평강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 앞에서 12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함을 입는 것을 우리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절의 절기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탄절의 기쁨이 또한 우리들은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안이 허전하고 우리 안이 메마른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내 안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옆에 기쁨과 평강이 들어옵니까?
내 안이 어려우면은 기쁨과 평강이 그냥 남의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찾아오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외적인 요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멀어질 때 찾아오는 속삭임은 불안과 힘듦과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림절 절기 동안 가차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박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믿음의 이야기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새로움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